1년이 몇 주간입니까? 52주 내지 많으면 53주 되는 애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52주 곱하기 일주일 우리 예배 4번 드리니 또 총 몇 번 드리는 겁니까? 52 곱하기 4면 208번 내지 뭐 209번 뭐 이 정도 되겠지요. 우리 계단에도 보면 으뜸교 예배는 살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 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우리 이제 예배의 시간마다 처음 낭독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요, 진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가리키는 거지요. 이제 지금 말씀 나눈 대로 208번 내지 9번 이렇게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이 크게 은혜 받는,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들이, 또 우리가 사모하여 기도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첫 수요 예배에서 어떠한 말씀을 나눌 것인가, 이제 아무래도 2024년 표에 또 관련되어서 오늘과 또 주일에 말씀을 나누리라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또 때로는 많은 설교도 하고 마음의 부담감도 가지기도 하면서 또 전도를 전혀 하는 건 아니죠. 주로 때로는 전도에서 오신 분도 있었는데 또 떠나가기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첫째는 저의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는 가운데에, 저도 이제 목회를 아무래도 마무리해가는 뭐 그런 시점에 서서 이제 무엇을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목사님에게도 그 신문 있는 그 미션란에 그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냈는데, 2023년 한 해를 지내면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후회되십니까? 하고 하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좌우한 한 해 동안 내가 너무 나태하고 게을렀다. 제가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목사님들 치고 게으르고 나태한 분 없어요. 정말 참 생명을 다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줄 알아요. 아마 한국 목사님들처럼 설교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통계도 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돌이켜볼 때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도 뭐 2023년이 아니라 제 목회 전반을 참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돌이켜보면, 전도하지 못했던 것, 정말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에 항상 부담감은 있고 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뭐 크게 세워지고 아니고를 떠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사실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새로 얻은 생명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라 볼 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전도 훈련도 많이 하고 교육도 받고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전도왕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어떤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자기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오히려 역사를 이루어서
전도왕이 되기도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볼 수 있었지요. 특별히 또 새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그 뜻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전했거니와 어떠한 분들, 가장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왔던 분들,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벌써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몇십 년을 기도해 오고 있는데, 뭐 유명한 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18년 동안 기도한 결과에 뭐 돌아온 분도 있고, 세상 떠난 뒤에 돌아온 분도 있고 있을 정도로 그리 했다는 거죠. 우리가 꾸준히 지금 오랜 동안 기도해 왔거니와, 그러나 우리에게 또 정해진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떠나야만 될 시간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되게 그러한 분들이 떠난 뒤에 안타까워하고 하고 있는데, 올 2024년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분들에 대한 책임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또 막 그걸로 막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담대히 또 전하고 사랑으로 전할 때에 그 심령들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아까도 잠깐 박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권사님 되신다는 분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뭐 권사님이라 해서 그 확신을 갖는 것이고 오늘 믿는 초신자라 해서 못 갖는 게 아니죠. 예수님 한편의 강도는 그 순간 그 짧은 찰나에 정말 참 믿음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함께 나원에 있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할머니 계셨는데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피고 뭐 좌우간에 그냥 뭐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걸 참 좋아하셨던, 그리고 우리는 참 싫어했어요, 할머니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에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모시고 있으면서도 할머니를 친하질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때 되니까 또 목사님 오셔서 꼭 이렇게 세례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참 구원받았다 해야 될지, 구원받았다고 마지막 숨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랬는지 해 그랬는지 뭐 자관에 그 확실치 않지만 자관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그 마지막에 그래도 그 영접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되고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청년들도 주일날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저 교회의 친구로서 오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 자꾸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이 전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목회자가 설교를 많이 하고 그걸 강조했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자꾸 듣고 마음에 사모하고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에 때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사소한 말을 한마디였는데 그게 또한 놀라운 계기가 돼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그러한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정말 우리가 그러한 데 자꾸 마음을 가지고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전하고 기회 있는 대로.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가 위에서 기도했던 분들 꼭 구원의 방주에 함께 있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빌립 집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이제 복음 전도에 쓰임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모든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기 보면 빌립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 여기 지금 성경에 이러한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이 현재 능동이라는 그러한 문법을 쓰고 있는 것은 몽고하니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가라면 그냥 그 현재형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 했을 때 내일 가겠습니다가 없더라고요. 보면 그냥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를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집을 고향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내시가 여기서 또 만나지게 되는데 내시도 움직이는 걸 보면 그 타임이 기가 막혀요. 세상적인 시간으로 보면 우연이지요. 재수 좋으니까 우연히 만났다 그리 하는데, 그러나 이 만나는 이 모습을 보면 성령 역사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나누게도 되겠지만은 핵심은 거기 있다. 전도에 대한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전도의 열심을 주옵소서. 전도 왕 이렇게 되시는 분들을 자꾸 이제 애를 들자고 하면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분도 처음 교회에 나아가서 처음 주신 그것 또한 그 마인드, 이 빈자리 내가 채워야 되겠다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비어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또한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와지기 시작해서 그저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무슨 특별한 신학적인 어떠한 뭐가 있겠어요. 없어도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성령과 열심히 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 좀 읽고 필요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그럼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들, 에티오피아의 감각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여기 주의 사자가, 이게 성령이 감동하고 주의 사자, 이게 천사를 말하지요. 그러한 감동으로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이름도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 말. 그 당시에는 이 말 타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또 있고 했던 것 같죠. 남자다운 어떤 그러한 모습. 말 그러면 역동적이잖아요. 이 빌립이 참 역동적이라는 게 참 말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인드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호랑이를 생각하면 용기가 있는 것이고, 조그마한 무슨 다람쥐나 생각하면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빌립은 아마 말처럼 활발한 그러한 신앙에도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뭐라 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인고 하니 광야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거리를 이제 이 지도에서 보면 한 70 몇 킬로 정도 되니까, 어디? 대전? 그 정도 될까요? 대전까지는 아니겠구나. 좌우간에 충청도 어디 지역 정도 될 거예요. 거의 차로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길에다가 광야길이라 했으니 이건 마치 순례와 같은 길이니까, 그런데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먼 길 있으니까 좀 체력을 보강한 뒤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뭘 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이거 오늘 못 가겠고 며칠 준비하려면 걸리겠는데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면 일어나 가서 보았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잖아요.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아라 하고 감탄사라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지금 보는 상황이 어떠한 거 아니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에디에 부하사랑코 네시아의 관대 간다기의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 가는 것을 누가 보여주시는 거? 보라 그러면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그 메시지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자라면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저가 내가 대상이고 저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라 하고 이리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겐데 그거는 누구였습니까? 네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남성의 구실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참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뭔 거지. 이제 그 여왕의 명령을 받고 예배하러 왔었는데 거기에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데 내시는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어찌 보면 좀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하고 좀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 내시의 마음에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할례를 받고 했다면 아쉬움 없이 돌아갈 수 있는데 내시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예배만 하고 돌아가는데 참 많은 이 마음에 참 어떠한 외로움도 괴로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게 좀 뭐 물론 만족한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아쉬움,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나는 이 할례도 못 받은 자로서 그래도 은혜는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의 강한 충동으로, 그게 충동이지만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의 그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29절에 보면 또 성령이 또 나오시잖아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것이 하나의 복음의 미팅이에요. 미팅. 우리 미팅, 번개팅. 이거 번개팅이지. 뭐요? 남녀끼리 만나는 거 무슨 팅이라 그래요? 소개팅이라고 그러고 뭐 요색하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기 성령을 통하여 번개팅을 하시잖아요. 누구와? 빌립. 전도자인 빌립. 또 여기 지금 할례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예비만 드리고 돌아가는 이 내시의 이 번개통을 하나님께 딱 하시는데 이쪽 빌립을 전하고자 하는 빌립이나 그 복음을 받아야 될 내시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실은 그 앞에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애.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그 앞을 이제 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교회도 보면 이게 우리 물리에서 보면 원심력이 있고 구심력이 있는데 구심력은 뭐요? 가운데로 모이는 거지. 끌어당기는 거. 원심력은 뭐요? 밖으로 나가는 거. 제가 이제 이걸 말씀하면서 보니까 빌립은 성령께서 원심력으로 작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몇 킬로 떨어진 가사까지 막 멀리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 교회에 비교하는 거 아니? 이제 방사님도 가끔 강조하시지만 우리 내적으로의 이러한 신령한 교제 또 사랑 이러한 거 있어서 우리 내적으로는 굉장히 다져져 있어서 아마 여기 누구도 손을 못 댈 거예요. 누가 찔러도 정말 뭐 까딱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구심력으로 굉장히 작용이 많이 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원심력으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고무줄에 돌멩이 매달아서 처음 돌리면 조금 하다가 나중에 팽팽히 돌아가면 딱 놓는 순간 그냥
폭발적으로 나가는 게 그게 뭐예요? 지금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과 같은 그러한 역사. 그래 2024년에는 우리가 구심력에서 이제 나아가서 원심력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어디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원심력으로 나아가는. 그래 우리 이강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할 때에는 이 진안동이 이게 아닌 이 화성시와 이 대한민국과 나아가서는 심지어 5대양 6대지까지 원심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2024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또 정리하고 이전하고 하는 그것도 어떠한 마음? 복음의 원심력.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원심력. 복음의 구심력은 자꾸 안으로만 이제 우리가 잘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그러한 때가 됐다. 원심력으로 해서 이 빌립과 같이 가사에 가라면 가사에 가고 어디로 가라면 사마리아로 가라면 사마리아로 가고 파송받는 귀한 역사의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우리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주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복음 전하여 교회로 세워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러시면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은혜요 명령입니까? 이러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심력에서 빌립이 가사까지 내려갔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원심력으로 전도의 능력이 행사되는 귀한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왜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 과거지사. 우리는 내적으로 잘 다져졌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저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우리 성도들 하나도 안 두려워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다 처리해 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좀 한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평안한 길로 역사의 그 길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30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도를 만지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조롱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구나.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기므로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을 누구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자, 아니 거기까지요. 이제 여기 지금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접촉종을 만드시는데 참 우리가 좀 사람 말로 하면 하필이면 그때 왜 내시하는 이 사여서를 읽고 있냐 이거예요. 성령이 감동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쌓으시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만일 또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이 내시가 그러잖아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시가 이해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우리가 좀 뭘 모르는 거 가지고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누군가가 뭘 모른다면 그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 큰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 내시가 누군가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냥 어떻게 좀 잘못 배우고 잘못 들어 뭐 깨달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빌립의 복음이 통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내시를 비인 마음으로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들은 바 배운 바가 없으니 이게 뭐만 배웠겠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런 것만 듣고 배우고 그리 왔는데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려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구원의 도리 같은데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그걸 한번 거기 놓고 읽고 가야 되는 게, 이사야서 그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 아닙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지키셨도다. 7절 8절은 계속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이 내시가 읽으면서 막 크게 감동을 막 그냥 너무 막 은혜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뭔가 그도 복음의 접촉점을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답변할 말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나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준비는 돼 있다 믿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신,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는 구원의 신앙. 지금 동행하신다. 동행하시는 증거를 여러분이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몇몇 분 저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시청해서 이렇게 해준 거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고 우리는 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방사님도 그때 금요 저녁에 이 지붕하고 안경화 권사님 만나, 그건 이제 어떻게 이론적으로 사람의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 체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군대 가고 또 공부하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될, 그래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위기를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 의문을 가진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대상자도 허락해 주셔야 돼요. 누굽니까? 아담에게는 누구를 주셨어요? 하와를 주시잖아요. 근데 결국 하와에 의해서 이제 넘어진 것이지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대상을,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외직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러한 좀 만나는 기회들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에 쌓여 있고 지식으로 쌓아둔 이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또 그 가족의 모임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내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품은 마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전해질 때 그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기를 성령이 주시니까, 이제 우리 표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구절 아닙니까? 이번 주일에 이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오늘의 우리의 사모하는 것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말티스라고 하는 이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뜻이요. 이게 꼭 죽으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아멘.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어찌 보면 참 서로의 사랑 때문에 연합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순교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먹어서 여러분 변해라 해도 여러분이 되겠어요. 딱 그까지 해온 패턴이 있는데 그게 성령께서 막 강하게 사로잡으시면 능히 그 일을 이루지요. 우리 35절에 37절 또 읽고 말씀 또 간단히 또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에 이르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기 빌립이 입을 열어서 누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수를 가르쳐요. 그러면 전도와 복음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시의 그 가슴에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엄청 큰 뜻이 있는 것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가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거기서 빌립이 막 신학적으로 또한 막 논리적으로 막 좋은 비유의 말을 하면서 막 설명했다 봐요. 아마 실망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아까 우리 읽었던 5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뭐 하고 다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가르치는 순간 성령이 막 그 내시의 마음을 강타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우대원 집사님 안 그래요? 우리 우용희 선생님 이문암 여사님에게 예수님을 그냥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할 때 그 마음에 무슨 강타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고 우리 형제 자매 때문입니다 할 때 예수라는 그 단어를 전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시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그들의 심령에도 크게 충격을 주고 깨닫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내시가 뭐라 합니까?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깨닫는 순간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 이미 그는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귀한 선례가 되었지만 이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까 앞에서 제가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한 거예요. 왜 이 내시가 세례받기를 더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렇지. 그걸 이제 아는 게 할례를 못 받은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이 별것이 아니었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참으로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그랬잖아요. 없음. 근데 다른 어떠한 이러한 다른 성경들 번역된 성경들에 보면 이리에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복음의 접촉과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세례 받을 때 뭐라 세례합니까? 우리 이제 예찬이도 이강 목사님 이제 하실 때 첫 세례자가 되기를 이렇게 우리가 교회 가고 기도하고 있겠지만 내가 우예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문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십니까? 하고는 지금 그러한 문답을 지금 한 거예요. 여기 아까 지금 없음에 그걸 읽어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 세례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라. 이사야서를 그냥 눈으로 읽을 때에는 이게 어린 양이 무슨 뜻인가, 무슨 찔림이 무슨 뜻인가,
그게 읽으면 깊은 뜻인 줄 아는데도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 핵심이 딱 들어올 때, 야, 내가 세례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고자로서 할례를 못 받았지만 세례받음으로 참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러한 복음의 그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손뼉이 하나 있어. 아, 내가 이 손뼉을 소리를 내야 되는데 세게 탁 하는데 옆에 빗나가 버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있어. 빌립과 대시가 복음 안에서 이 노아가 방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니 방주에 오르시오 하면 아멘하고 타야 되는데 안 타잖아. 노아 8식구밖에는. 롯이 금요 저녁에도 방사님 얘기하시지만 롯이 소돔 망한다,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하고 할 때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사위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넷이 와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전하는 자들과 복음의 일치, 충돌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다가 보면 복음의 접촉점이 예수를 전할 때 믿는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네, 우리 38절에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불다 우리들과 빌립이 세례를 끌고 불이 불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불타를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보면 세례를 멈추고 어떻게 했어요? 물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참 간단하지요? 내려갔다 세례받고 올라왔다. 그래 내려가는 상태와 올라가는 상태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전도를 받고 내려갔던, 예수를 믿겠다고 내려갔던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내려가는 것은 참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가지만 구원받고 다시 올라오는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우신 은혜의 상태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봅시다. 우리가 내 힘으로 막 계획하고 물론 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말씀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이러한 빌립과 내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러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사마리아,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막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막 유럽으로 해서 그것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어디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오고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막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뒤에 또 어디로 갑니까? 북한도 간다고 그러고 중국도 간다고 그러고 아프리카 간다, 동남아 간다 하고 좌우간에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게 여러분 우리 후세대 교회를 통해서는 이 정말 온 땅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니 그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